교재 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거기 교회 개혁을 소원하면서 쓴 어린 말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초기 기독교 비잔틴 시대의 교회 역사 유적지를 탐방한 적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오랫동안 생각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지상에 있는 교회가 군더더기가 많이 붙었겠나. 뭐 굵직하게는 무슨 여기 이제 비잔틴 시대에 나오는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걸 모두가 다 참 좋은 일이라고만 그렇게 대부분 다 생각을 하죠. 참 교회가 발전하는 좋은 계기였다. 그러나 제 눈에 보기에는 순수한 교회가 죽어가는 하나의 출발점이었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더라고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예, 제 생각, 여기서 오랫동안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생각의 출발점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 출생해서 죄 중에서 산다. 그렇게 죄의 물속, 죄의 웅덩이에서 허위적이며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초에 깝니다. 왜냐하면 타락을 해서 순수한 생명체인 아담이 타락을 해서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니까, 이 저주의 세상에 쫓겨낸 이유는 가서 실컷 짐승 권세의 말을 듣고 살아봐라. 짐승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학습 기간을 준 것이 바로 나는 이 현실 세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작은 일을 생각할 때에도 참 좋다, 참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지, 이러고 이제 다시 생각을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왜 그렇게 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짐승 권세, 뱀의 말을 순종하기 때문에 뱀의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짐승 권세의 종으로 태어나서 짐승 권세의 종로로 타다가 죽는 것이 기본인데, 그 속에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막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대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목베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순수한 진리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자가 딱 나타나서 교회를 공인을 하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나오고, 그리고 막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봉사하겠다면서 교회 봉사하는 지도자들에게 월급을 주겠다, 다 생활을 보장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때부터 군더더기가, 굵직굵직한 군더더기가 묻기 시작했구나. 그것이 천년세월이 넘도록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온갖 군더더기로 이제 그게 완전히 탈바꿈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아닌, 교회가 아닌 교회로 완전히 둔갑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세워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건 아니다, 저 교황 제도는 저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져 가지고 종교개혁이 발발을 했어요. 종교개혁이 발발을 했는데, 그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루터가 죽고 갈빈이 죽고 그 후대들이 또 이제 계속해서 뭐 지금도 보면은 막 루터를 받고 칼빈을 받고 나타나서 뭐 교파가 알미니우스니 펠라기우스니 뭐 이런 학자들이 일어나서 막 교파가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모두가 다 순수한 성경에 계시된 교회에 순수성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덕도덕 군더더기가 붙는 거더라고요. 그게 500년 넘게 붙어왔으니까 이미 개혁교회마저도 그렇게 군더더기가 붙어왔으니까. 왜 군더더기가 붙느냐면 인간은 자기에게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콘스탄틴 황제 때로부터 지도자들에게 생활비가 보장이 되니까 여기서 좀 더 좋으면 우리가 교황을 임명하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교황이 결국에는 황제를 임명하는 식의 그런 역사의 뒤바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성경 속에서 부분적이지만은 성경의 총체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지만 부분적인 진리에도 반짝반짝한 걸 가지고 개혁한 것이 이제 개혁교회의 정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총체적으로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자들이 죽은 다음에는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패가르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칼빈주의가 막 득세를 하고 이제 막 영광을 누리니까 새로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교단을 만들게 되고 또 뭐 성결교라고 하는 교를 만들어서 또 집단을 만들어서 총회장을 하고 뭐 인간 좋은 대로 법률을 만들고 지도자들을 좋은 대로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게 지금 500년 세월이 흘러와서 개혁 이후에 그러면 지금의 교회가 얼마나 인간적인 건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주 골똘하게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초대교회 당시 비잔틴 시대, 초대교회죠. 300 로만 캐톨릭, 콘스탄틴 황제 시대만 해도 그게 초대로 들어가지 않은 300년대니까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 교부, 그 다음 신부 시대에 접어드니까 교부 세대에서 이제 신부 시대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화려했던 그런 교회 모습을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터키로 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지역까지 쭉 한번 둘러봐 헬라 지역을 다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느끼게 된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호화로웠던 교회 모습들, 하여튼 돌기둥이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이 턱턱 다 넘어지고 다 파괴되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 현장에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걸 봐서 그 당시에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이 영화를 누렸는가. 이런 아람들이 돌기둥을 세워서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이 영화와 부귀를 누렸겠는가.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 버렸는데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 이렇게 듣기로는 그런 데 가서 정말 그 탐사를 하는 목사님들, 거기는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성지순례. 보통 목사님들 성지순례 간다고 하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전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서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참 역사를 보는 눈이 너무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인간적으로는 참 외로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저 나름대로 절대 뭐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그렇게 막 살지를 않았거든요. 진리의 그 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헐어버리시는 섭리가, 그 섭리 아니면 그거 헐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동서양이 알렉산더 시대에도 이제 동양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 진출했는데, 가보니까 터키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리를 놔줬더라고요. 에게해인데. 그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장사해 먹기 위해서 돈 들여서 놔준 거죠. 그러니까 육지예요, 그냥. 전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방 종교가, 그러니까 콘스탄틴 왕자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에다가 이제 궁전을 지어놓고 이제 아시아 일대를 다 장악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소련도 다 점령하고, 그래서 소련도 동방교회가 지금 방송하고, 러시아 정교회죠, 러시아 정교회. 그런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권력자들의 더러운 군더더기가 다 붙어 있는 것이 지상의 교회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더 부패하기 시작했느냐. 오순절, 소위 오순절 운동이라 성령 운동이라고 그러죠.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발하면서 기독교가 막 팽창하는 그런 시대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자 기독교를 하나의 권력의 기반으로 잡기 위해서 한기총을 승인을 해서 바로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총의 총회장이 되는 것은 목회자로서 최고의, 대한민국 목사로서는 최고의 승리라, 최고의 성공이고, 이게 지금 쫙 깔렸다가 지금 그게 죽어져 가잖아요. 그게, 이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느껴져 가는 거예요. 그래, 교회 부패는 힘을 얻으면 인간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이런 힘이 작용할 때에는 교회는 군더더기가 붙게 마련이다. 그래서 500년 동안 교회가 정말 타락하고 더러운 군더더기가, 인간의 더러운 탐욕의 군더더기가 교회의 모습에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바로 지금 개혁론을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은 오랫동안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라고 하는 그 대목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탐사를 제가 하면서 이제 후기에 이제 종교 개혁, 유럽의 교회, 유럽 로만 캐톨릭 역사 유적 지도, 유럽 교회가 이제 한창 이제 칼빈과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칼빈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승리를 거두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대로 로마 교회가 존립하게 돼 있게 지금까지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중세 역사 탐사도 한번 둘러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중세 역사 다 로만 캐톨릭이 세워놓은 성당들이 다 텅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칼빈이 세웠다는 교회도 이미 정말 한적해요. 그냥 그가 칼빈이 이제 전쟁을 해서 뺏은 성당을 하나 잡아가지고 제네바에 있는 성당을 개조를 해서 다 앞에 있는 거 뜯어내버리고 개조를 해서 이제 교회당으로 해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칼빈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칼빈 대학에 가서 교수들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좀 벌였는데 토론이 안 돼요. 당장 그냥 손들어 버려요. 칼빈대 교수들이 3명이 딱 나왔는데 우리 측에서도 한 35명 앉았고, 칼빈대 교수들도 3명이 나왔는데 기독교 강요 때 묻은 거 이런 거 딱 이렇게 돼.
그리고 막 때가 다닥다닥 묻어가지고 고서 그거 하나 들고 나고 그게 이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거죠. 그거 자랑하다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니까 솔직하게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서구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서구신학의 한계라는 말은 칼빈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서구신학이 칼빈 신학이죠. 루터 신학, 칼빈 신학 아닙니까? 칼빈 신학, 개혁파 신학이죠. 서구신학인데 한계입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답도 없는 거예요. 해답도 없는 한계에 있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헛수고 해온 거 아니에요. 그걸 이미 여기서 신학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제 성경 연구를 제가 착수해서 시작을 한 거지만은 실제로 가서 본인들 물어보니까 학자들하고 대답해 보니까 전혀 넘을 가능성이 없다. 이거 해답이 없다 이거예요. 답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성도들에게 나중에 가서 모른다 해야 하는데 그 말이야 다 성도들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교회 그 넘어가서 4페이지에 보면 첫 점이 나오죠. 석유교회의 참담한 현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칼빈이 세웠다고 해서 막 보충하고 할 줄 알았는데 쓸쓸해요. 쓸쓸하고 칼빈이 세운 대학에도 과거에는 융성이었는데 학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총장도 대학 총장도 이렇게 한 해씩 돌아가면서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많이 맥이 다 풀려진 상태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한국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특기주라고 하는 얘기는 모르지만 한국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기대할 만하다네 속으로 내가 그런 얘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이런 측면, 뭐 제도가 잘못됐다, 무슨 정말 신비주의가 잘못됐다,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이런 기업적인 얘기들만 자꾸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가도 확실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인간의 더러운 타락성의 때가 묻었다면 얼마나 묻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닥다닥 붙은 거예요. 다닥. 이게 순수한 교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겁이 나서 시골에서 농촌도 갈 때도 내가 몸에 맞아서 성도들에게 몸에 맞을 뻔했어요. 성도들은 아니고 교회, 재직교회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이제 지시를 하니까 장로집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재직들이 다 보였더라고요. 호롱불 켜 있는데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날더러. 그럼 성경 왜 못 가르치냐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3주탈에다 천막을 치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나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재직회에서. 장로집에서 모여가지고. 호롱불 켜놨는데 나중에는 내가 따박따박 따지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누가 등장불을 탁 건드려버려요. 그러니까 꺼지잖아요. 깜깜한 데서 막 주먹으로 나를 치려고. 그래서 내가 체구가 작으니까 손 빠져 방문 열고 밖으로 들려 나왔죠. 그냥 있었으면 아마 팔이 부러졌거나 눈알이 빠졌거나 하여튼 이빨이 빠졌거나 폭행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도 이게 너무도 아니고 또 아닌 것이 분명하니까 잘못된 것이 분명하니까 또 교회
목사가 잘못 가르치기 너무 분명하니까 나도 많이 속았는데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속아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자꾸 앞서니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다시 신학을 하고 총신까지 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총신 졸업하니까.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아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성경이 아니면 루터도 칼빈도 알미니우스도 누구도 다 필요 없는 소리다. 그건 인간의 넋두리고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결국 졸업장을 받았죠. 그대로 나와서 성경 더 연구하면서 이제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이 됐는데 목사님들이 솔직히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가도 몰라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래서 그저께 이미 목사님들 내 일비 좀 한 번씩 드렸지만 그걸 다시 좀 정서를 해서 지난번 제주도에 가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하고 그다음 사이버 신대원 총장 그다음 대표 부회장들 부회장급들 그렇게 해서 한 10여 명 각 때문에 13명인가 갔댔거든요. 나까지 가가지고 첫날 저녁에 1시간 동안 그거 대충 설명을 했어요. 나는 지금 무슨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앞에 에베소서 1장서 4장까지 6장까지 다 하지만 자꾸 내용이 길어져서 좀 준 거다.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 아니냐. 성령이 지삼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지어간다고 약속하시는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연합 사역이란 말을 사용했다. 사역은 부림을 받는다. 어떤 주인으로부터 모습이 일하라고 부림을 받는 걸 사역이라고 그러고 사업은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업이고 우리는 교회 연합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보고를 드립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했더니 거기 사이버 신대원 총장이라는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이상입니다. 그 말 먼저도 왜 헌법 문제 얘기하니까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은 이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회장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러면서 막 단마디를 쏴버리더라고요. 지금 성경대로 성경 진리대로 하자는 일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라.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거라. 우리가 싸늘해져 버렸어, 분위기가. 야, 이것도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서서 딱 하늘에 감추인 비밀을 선포하려고 시작하니까 벌써 사단이 딱 나타나서 돌로 시험하잖아요. 돌로 돕는. 그래서 꺾어버리려고.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그 목사님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그 목사님을 작용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날 밤 두 분이서 한방 섰어요. 두 분이서. 하나는 토합청 목사고 대표회장은 합독청 목사인데 대표회장은 철저히 이제 이 일에 공감하는 일이고 토합청 회장은 뭔가 지금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 그건 이상이라는 얘기했다가 하여튼 호되게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아무래도 어정쩡하더니만 세 번째 날 아침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잠깐 경건에 갔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서로 악수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헤어졌는데 아직은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아직 딱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그걸 내가 자꾸만 가서 독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나는 다 서류로 해서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예. 개혁사업.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난번에 목사님들에게 드린 것이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여기 나는 여기 가만히 있어서 아니 후배들한테도 쫓겨나가지고 모방살이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 남미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유럽으로 지금 막 예,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잖아요. 뭐 미국의 조합대학으로 남미나 유럽에 있는 신학교 총장들로 또 중국으로 인도로 이거 뭐 계속 이제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되지는 일에 우리가 같이 쓰임 받읍시다. 그 쓰임 받는 건 우리 목사님들처럼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신학 내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저 미친놈, 너나 잘해라 그러지 나한테 공부하려고 하는 게 하겠어요? 그래서 접근 방법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공부를 할지 안 할지. 하나님께서 공부할 사람들은 감동을 줘서 하게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말고 또 나는 뭐 일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한다고 내가 말씀드려요.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든가 말든가 나오는 상관이 없죠. 일 시킨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겠으면 말씀 깨닫고 일하게 만드실 거고 안 시키겠으면 말씀 공부에 관심이 없을 거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일부터 앞장 세우면 겁이 나요. 일부터 앞장 세우면. 그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아주 일부터 앞장 세우는 분들은 다 조금씩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터 앞장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작한 것을 쓸 수 있게 하시려고 무작을 시키는 거니까 좀 더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데 중심을 뒀으면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단해 보면 인간은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능한 존재이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죠. 무능한 인간한테서 현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무슨 대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다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 개혁해야 한다.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제일 건전한 생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성경으로 돌아가느냐? 성경을 알아야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냥 막연히 이거 원리적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지금 교회가. 그 말은 상당히 정말 잘 깨달은 느낌을 잘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국기독교주의협의회에서도 내가 이걸 말할 수 있었던 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해요. 이것만이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쨌든 한국교회에서 초라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들이 지금 우리도 너희 모여 있잖아요. 물론 너희 모여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밖에서 실시간으로 다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듣고 있을 거고 공부들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럴 겁니다. 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할 무슨 대안이 인간적인 지각 속에서는 안 나와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 감동 없이는 절대 성경을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야만이 문제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출판에 앞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넘어가 보면 한동안 본서의 출판을 굉장히 망설였죠. 왜?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훌륭한 박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명 교회라도 내가 부흥을 시켜서 아주 그냥 화려한 성장이라도 짓고 어떤 큰 교단의 초기작이라도 된다면 이런 책을 한번 써볼 만도 하지만은 잘못하면 그냥 밟아서 그냥 지렁이 그냥 밟아버리듯이 밟으면 끽소리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단으로 제명받아서 죽어도 막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니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 동안에는 내가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다 싶기도 하고 또 마음의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꾸 가다듬어 놓은 이런 생각들을 적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후대라도 이걸 보고 누군가가 보고 개혁 정신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래서 쓰기를 시작했죠. 후배들은 날들어 비난과 궤변, 정말 우월주의, 무슨 개혁자라고 하는 영예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저렇게 우쭐대고 있다, 그렇게 비난할 염려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직 생존해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 그런 질책은 물론이지만 후배들은 욕설도 하고 이 새끼 보고 지가 뭐 한다고, 지금도 그런데요. 박홍기 교수가 가서 이제 성경신학으로 학자들에게 발표를 해서 공감을 얻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제 신정론과 이제 인간의 그 죄, 악의 문제,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 논문을 받아서 학술지에 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학술대회에 또 나간대요. 나가는데 그건 복음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 학술대회에 지금 논문 그 발표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지도교수가 하는 얘기가, 너무 박용기 목사 거론하지 말아라. 박용기 목사 거론하지 말라. 예, 성경신학을 거론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내 이름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성경신학 얘기하라고. 근데 학자들은 누구가 한 얘기냐 그걸 따지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누구가 한 얘기냐. 누구가 한 얘기냐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연구한 거다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성경이 그렇다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박용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개론책 어디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써내니까 학자들로서는 참 많이 꼬은 거죠. 하기도 없는 인간에게. 그래서 정말 후배들이 그냥 도두에서요 이런 얘기를 써내면 그래서 망설였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전에 제 신앙 경력 잠깐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서 7페이지 첫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갈증과 노력을 헛되지 않게 기도로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진리에 대해서 여하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대로 죄를 안 짓고 살려고 4, 5년 동안을 소위 산속에 들어가서 용문산 기도원, 그때는 용문산 기도원이 제일 컸어요. 나 한참 10대 후반 공부예배 기도원이라고 하는 용문산 기도원. 성자가 되려면 죄를 안 져야 되니까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죄 안 짓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나중에는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측은하게 오셨을까. 뭐 먹을 거 없어서도 아니고 헐벗어서도 아니고 부자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얻어맞고 억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처럼 살아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할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천국 가려면 절대 죄 짓지 말아야 천국 간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이제 정말 교회는 성경대로 변화될 수는 없을까. 교회가 성경대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이미 목사님들에게 여러 말씀했지만, 이렇게 이런 원탁. 저기서 지금 우리 장로님은 돈 아끼느라고 원탁을 안 사고, 그 조그마한 산 이렇게 둘러놓고서는 삥으로 앉았잖아요. 그런 규모로 그렇게 해놓고는 그저 한 10여 명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성도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목사는 이렇게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목사님들은 들어야 되고, 성도들은 들어야 되고, 그게 아주 그냥 생활로 젖어져 버려가지고 그걸 좀처럼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게 우리 김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요것만 공부하고 나서 우리 다음에는 토론식으로 해보렵니다 했다고 그래서, 야, 기분 좋다고 내가 이번 학기는 아주 기분 짱 좋게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같은 동력딸끼리 둘러앉아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아유, 이런 건 참 고민이 돼요. 이런 문제에 부딪혀 봤어요. 이거 정말 이건 풀리지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진도가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도란도란 그렇게 같이 한번 진리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사람이 한다면 불가능하죠. 교회 개혁이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걸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창립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를 창립하시고 설립하시고 지금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려고 교회를 헐어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군더더기 속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헐었다가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2000년 역사를 지나왔는데, 성령이 이제 말씀의 소속에 제대로 세우시려고만 하면 왜 못하겠는가.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할 때에는 성령께서 그런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가능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개혁론을 썼다. 그런데 나는 교회 개혁론을 쓰고 이렇게 우리가 개혁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이렇게 해가시고 계니까, 해가시기에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 불러다가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숨을 내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루살렘에서 막 외쳐댔단 말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서지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성령께서 이루어 간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의 첫 번째 단계가 뭔가? 성경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아니겠나. 그러면 그런 역사를 일으켜 놓으시고, 내가 일일이 남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나 이런 등지에 가서 내가 선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발디뎌본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스페인어로 성경신학이 강론되고 있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스페인어로 성경 개론 놓고 성경을 강의를 해요. 강론집도 다 갔거든요. 그거 보고 연구해서 당신이 스페인어로. 그게
아르헨티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스페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다 한대요. 근데 스페인어로 하니까 거기만 듣겠어요? 저 유럽에 있는 스페인에서도 듣죠. 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볼리비아에도 대통령 나섰던 분이 대통령 떨어졌는데 그분이 병원을 경영하면서 이제 선교를 해가지고 대학을 세워서 동생은 대학 총장이고 당신은 대학 이사장이고 대학생이 한 800명 된다는데 지금 전진이 가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지금 뭐 번역이 상당히 3분의 2 가까이가 지금 중국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활발하게 또 동북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번역된 걸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소서구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지금 되게 하시려고 역사해 가는 수수님의 너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 보고를 내가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쓰임을 받습니까? 성경으로 무장이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성경으로 무장을 시키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로 무장을 시켜야 가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결국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진리로 승리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거 아닙니까?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지금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이번에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서는 성경에 근거한 필자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서다. 바로 성경 신앙이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의 신앙의 고백서일 뿐이다. 무슨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 다음 문단은 몸된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아주 망하지 않는다. 쓰러졌어도 아주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놓죠.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됐어도 하나님은 그 터전을 남겨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터는. 그랬다가 갔다가 유다 백성들 그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드시죠. 그리고 성전이 회복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돌 하나 돌 위에 돔 놓이지 않게 다 헌다고 하신 말씀대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성전은 싹 헐어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된 교회 성전을 지금 지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약교회 시대거든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본서를 대하는 모든 분들이 이 진리에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는 말로 결국 이제 덧붙이는 말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내다보면서 500주년 조금 1년인가 2년인가 먼저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책이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시간, 오늘 첫 시간은 요 목차만 잠깐 살펴보고, 그 목차에 보면 우선 첫째로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에서 취급하는 것은 교회 위기의 실상, 지금 현대 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대충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개혁의 수순, 교회를 개혁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순이 어떤 방법으로 수순을 해 가는가, 인간적으로 보아도 그 수순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혁의 수순에 관한 얘기, 순서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교회가 문을 개방하자, 구제 사업을 많이 하자, 그다음 인근에 정말 칭송받는 교회로 탈바꿈이 돼야 된다. 이건 전부가 다 지역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 갖고는 안 돼요. 다른 방법 갖고는. 반드시 수순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회 개혁의 당위.
왜 교육개혁은 당연히 돼야 되는가? 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서론에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론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 이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서론은 1번이고 교육개혁은 2번이고 3번은 체제개혁이고 4번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수순대로 교육개혁 다음에 체제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교육개혁이 되면.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끝내는데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세속화된 교육 내용, 완전히 신학교가 세속화되어 있고 내용 자체가 신학교 교육 내용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교회에서 강단이 전부 세속화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대전의 장씨는 완전히 이제 만남쟁이가 됐죠. 특강을 한다고 해서 부흥회가지고 특강한다. 부부잠자리가 중요하다고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세속화된 거죠. 세속화된 거. 그러니까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고 참 오늘 좋은 상식적인 지식 하나 얻었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제목을 찾아서 그렇게 강의를 해요.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인기 있으니까 자꾸 팔리잖아요. 그 목사가 온다면 성도들이 관심 있어서 많이 나오더라. 왜? 듣기 좋은 소리, 관심 있는 소리, 실제 생활 속에서 유익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걸찍하게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이게 다 세속화된 거거든, 강단이. 이거 에세이집을 발표하는 건지, 무슨, 실론을 발표하는 건지, 교훈을 얘기하는 건지, 교장 선생님의 아침 조회 교훈인지, 아니면 문장가들의 어떤 신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시사인지, 정치 강연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설교인지. 설교는 중들도 설교하잖아요. 중들도. 그 설법이라고 그러죠. 설법. 차라리 설법이란 말이 설교란 말보다는 나아요. 거기는 설법은 법을 설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법은 진리니까, 진리를 법이라고 말하니까 진리를 설명한다. 훨씬 불교의 용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이제 메시지 설교를 강론,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갖다가 번역을 할 때 그걸 갖다가 설교라고 설명을 해서 교훈한다. 이렇게 설교라고 갖다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격에 설교로 다 나와 있어요. 설교로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강론으로 나와 있는데 손쉽게 그냥 설교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전통이 돼가지고 설교는 안 되죠. 설교는 자기가 구상해서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노후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호감받는 방법, 인간을 대하는 하나의 예의, 이런 것들, 그 부흥 강사가 그런 특강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인기예요, 지금. 완전히 교회 강단이 세속화되어 있다. 근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다시 공부해야 하니까. 목사님들 지금 4년 공부하고 또 하잖아요. 신학교도 지겨웠는데,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들잖아요. 니나 잘해라. 나도 다 안다. 나도 몇 년 동안 대학 3년 하고, 신학 3년, 대학 4년 하고, 신학 3년 하고, 내가 대학부, 연구, 신학, 대학원 내가 다 해서 내가 지금 신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뭐 한다고 그러냐. 이게 특히 명문대, 신학교로서 명문대, 소위 장신이나 총신 나온 사람들, 아주 옳다고 그래. 죽어도 안 받아들여. 잘. 요즘에는 이제 점점 풀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세속화된 교육은 거기 나오죠. 내용의 세속화. 그 다음
내용, 세속과 신뢰, 현상과 신뢰, 실제적인 예, 여파, 그 여파가, 세속화된 여파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래서 총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고 귀족화된 교회 교사. 이게 군더더기예요. 목사를 최고의 귀족화로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가.